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이 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해서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영혼이 숨을 쉬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숨을 쉬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숨을 쉬고 계십니까? 기도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기도생활이 잘 안 돼도요, 나 기도생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애를 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숨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싶어집니다. 저는 교회 10년 동안 다니면서 기도할 필요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기도하잖아요. 남 눈치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1시간도 기도해. 1시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1시간을 하니까 통성 기도를. 그래서 1시간을 한 거지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숨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어졌던 일은 첫째, 예배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의무감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싶어져서 날마다 예배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혼자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날마다 점심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제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막상 마음의 소원은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전에도 수련회 가면 기도하고 뭐 했지만 막상 정말 내가 소원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질 때가 왔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느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기도는 했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필요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제가
소원해서,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기도 생활했던 게 다 남이 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비로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에 너무나 어리구나. 막상 내가 직접 기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려고 애쓰시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도 답답해도 기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못 걷던 아기가 이제 기면서 처음으로 뭘 잡고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걷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한 걸음 걷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가 걸으려고 애쓰는 거를 응원을 합니까? 애가 길 때도 너무 기쁘고, 애가 기다가 이제 뭘 잡고 일어서려고 하면 그때도 부모는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뻐요. 단어 하나밖에 못해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맨 처음 대부분 애들이 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엄마죠. 엄마. 그 다음 배우는 단어가 아빠. 이게 뜻을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도 엄마를 하고 아빠를 하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그때가 기쁩니까? 또 해보라고. 애가 뜻을 알고 한 게 아니니까 또 안 하죠. 엄마? 근데 얘가 말을 했다고 그냥 다 온 식구들 불러가지고 얘가 말을 했다. 부모가 어설퍼도 말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세 돌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자, 기뻐했을까요? 제가 기뻤을까요? 엄마 아빠를 할 때요? 아니에요. 세 돌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근심이 됐어요. 어떤 걱정이 됐냐면, 얘가 1살 때 2층 침상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대로. 그때 뇌가 혹시 잘못된 것일까? 뭐 이런 생각, 너무 염려가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생각이 안 돼.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세 돌이 될 때까지 엄마밖에 아빠밖에 못하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인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말문이 트였어요. 세 돌이 됐는데 엄마 아빠밖에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말을 안 하던 애가 엄마 아빠를 하면 기쁨이 되지만, 세 돌, 두 돌, 세 돌이 지났는데도 엄마 아빠밖에 못하면 근심이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애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기도하는 수준이 늘 어린아이 수준에서밖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근심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자라야 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보지는 못했어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난생처음 절박하게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전까지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군대 제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될 생각은 갔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해 겨울 1988년도 겨울에 중3들 연합고사 끝나고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20명이 참여했고 선생님 한 분
제 후배 선생님 한 분하고 저는 총무교사니까 2명이서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에 있는 천마산에 겨울에 등반을 갔습니다. 눈이 10cm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시는 선생님이 늘 자주 다녔던 천마산이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녁 밤 8시가 되었는데 겨울밤이니까 벌써 한 5시쯤이면 어두하잖아요. 밤 8시가 됐는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조난신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애들이 이제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은 못 찾았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던 마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애들은 어떤 위험에 있는지 몰라요. 길을 찾는다 해도 애들이 체온 저하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밤은 벌써 깊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애들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앞에 리더자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들 있는 데서 좀 떨어져서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들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깜깜한 밤에 쫙 미끄러지면서 하염없이 내려가다 어느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내려갔으면 속도가 더 붙어서 더 위험했죠. 일어나서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또 미끄러지고, 놀랍게도 제가 잘 안 미끄러지는데 3번을 연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거기에 제가 익숙한 길이 3번 미끄러져서 내려갔는데 거기 익숙한 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분하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애들을 깜깜한 밤에 받아내면서 밑에 내려와서 밤 9시 넘어서 한 가게에 와가지고 집에 애들 부모님 걱정하실 테니까 전화를 다 하겠어요. 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알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데 그 밤하늘에 그날따라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별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애들은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은 그때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기는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저는 의심이 됐어요. 어떤 의심이 오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람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끼는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랍게 지하철에서 두고 내린 물건도 결국은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릴 때마다 기도했는데 귀한 물건도 찾아냈고 다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곧바로 못 찾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하셨냐? 지금은 알아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때 찾게 하셨어요. 진짜로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구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이런 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 그걸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기도가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기도로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응답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제목 중에 여러 권을 제가 읽었지만 그분의 책 제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 시절에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는 걸음마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나이가 3살, 4살, 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뭘 붙잡고 일어나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할 때 첫째 뭘 기도할 걸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도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하루에 어느 정도 정하는 거 목표도 필요하지만 목표하고 목적은 달라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구별하는 목표를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넘어서서 왜 내가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목표를 두는가?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언변, 말재주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창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처음이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왜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 5초밖에 안 되는 기도였잖아요. 그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5초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요, 이 5초밖에 안 걸리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5초 동안의 기도가 그의 영원한 인생을 바꿨어요. 그 기도를 안 했던 한편의 강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한 강도는 똑같은 강도였는데 이 5초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이 십자가 강도의 기도다. 그런데 이 십자가 강도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지만, 놀라운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기도하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로 섬겨야 되는데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갔을 거예요. 낙원에 가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드러날 텐데 그때 아마 질투심은 아니지만 부러워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었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범해도 되지만 안 하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여기시는 잘못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도 생활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불순종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친밀한 관계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로 여러분한테 기도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친밀한 사귐을 갖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숨쉬게 하세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 소원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어요. 제일 먼저 숨 쉬어야 돼요. 태어나면 숨 쉬어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애가 태어나면 숨을 쉬는데 뱃속에 엄마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양수 마시고 질식사하지 않나? 제가 생물학과 다닐 때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차마 그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물학과 다니면서 무식하다 그럴까 봐. 근데 그게 늘 궁금했어요.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는데 애가 거기서 엄마 양수 마시고 질식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애기가 왜 안 죽지? 그거를 생물학과 졸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졌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양수 속에 있으면서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아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양분도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는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그리고 숨 쉬자마자 그날부터 애가 하는 일이 있어요. 다음 날부터 안 해요. 태어나자마자 숨부터 쉬고 태어난 그날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얘 눈도 안 떴어요. 눈은 아직 나중에 떠요. 눈도 안 뜨고 뭘 합니까? 배가 고파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래요. 젖을맥이죠. 그랬어요. 첫날부터 젖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숨쉬게 하시는 영이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뭘 사모하게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숨쉬게 되고 거듭나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그날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은 그날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아파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병원이 발달해가지고 무조건 병원에 갑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병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훈련이 받을 기회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플 때가 많으니까.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두드러기 있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두드러기 못 고칩니다. 요즘은 두드러기 어떻게 고쳐요? 두드러기 고통받아 보시면 요만한 알약이 있어요. 두드러기 약. 그거 하루에 한 알 먹으면요, 씻은 듯이 약 10분 만에 두드러기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약 먹자마자 벌써 5분 정도 지나면 가려운 게 없어지고 10분 정도 지나면 불룩불룩 올라왔던 게 쑥 들어가고 괜찮아집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두드러기 약 없어서 전 죽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약도 맞고 의사도 맞고 좋은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안 해요? 병이 나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아픈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도 발달하고 의사가 발달하고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없어요. 예전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될 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회개될지 찾았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병을 주시면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의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틈이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고,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물질 고난도 주시는데 물질 고난이 없어요. 예전에는 밥 못 먹고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불 떼면서 그 살던 시절에는 없는 시절, 굶는 시절도 많은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분들은 먹는 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을 거 달라고, 입을 거 달라고, 그걸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누가 밥 달라고 기도합니까? 요즘은 누가 의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양말을 꼬매 신었거든요. 그게 미덕이었어요. 옷을 기워 입는 거 다반사고, 저희 또래 애들 보면 다 옷 여기저기 기워 입고 꼬매고, 요즘 누가 옷 꼬매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다윗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깨달아야 될지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병원부터 안 가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요. 물질의 손해가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깨닫게 하신 걸 따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철이 되려면 회개 기도를 배우게 돼 있어요. 달라달라 기도만 안 해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아마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서 말씀 전하는데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늘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 낫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인데 자기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인생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나에게 병을 주셨는가, 연약함을 주셨는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을. 마지막 3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필요한 거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기도하고요, 나에게 필요한 거 안 구해도 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요한 거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드려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드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는 내 필요예요.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바울과 같은 분, 또 사도들과 같은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신 분들, 이분들이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알아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기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기도도 바뀌어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자녀들 성공하게 달라, 자녀 물질 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런 기도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로 하나님께서 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만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많이 쌓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 살아내셔서 영원히 존귀와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